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66편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를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주제는 영적으로 거듭난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장사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체의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 재물을 성전에서 사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고 염소도 팔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편리를 제공하며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이 많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영적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포어로 해놨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니고데모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반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태어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다면, 니고데모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재탄생,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 중심이었고 니고데모는 육체 중심의 사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는 아주 선한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해도 속으로 은근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술, 담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나는 여전히 현실적 형통을 염려하며 때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자기가 꼭 해야 할 신앙의 규범들을 정하고 그 이상을 넘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매일 기도하는 것 등등 자기가 정한 것만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앙에 문제가 없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곧 믿음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몸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기절했다가 잠시 지나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흑암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못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배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에 따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오셔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최고의 보배로 삼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말에는 항상 포기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최고의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사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그 전의 보물보다 밭에 있는 보물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우리의 보화이신 주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성공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 성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존재가 내게 세상 성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힘과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든지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 주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하면서 주님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9절 상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핵심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겠다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주님 없는 인생, 주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만드신 하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강의 은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이 주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이 무거우셔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받을 것을 걱정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곧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세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의 10 제자들은 거룩한 주일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오전에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주님의 10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10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 일생일대 잊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추억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만남의 조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잘못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나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교제는 육체 중심의 교제가 아니라 영 중심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항상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몸과 몸으로 만나 교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안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는 육체의 눈과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손과 발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인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적인 교제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실천하며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육체로 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때를 아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기록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삶과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을 구원으로 이끈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21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주며 그들이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나와 봉사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 입증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들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항상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많은 죄악에 살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어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능력의 위대함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알고 당신 안에 거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손,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과 꿈과 빛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눌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예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